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1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일마다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행복 선언이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어떤 장소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외향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는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죠?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다. 행복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뭘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거는 좀 외우면 좋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의 방향은 성령,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의로움, 내가 죄를 지어도 당신 자녀구나,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구나, 이 자존감을 얻게 되는 게 의로움이고요. 기쁨과 평화인 거죠. 사랑받는 자녀로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아기처럼 기쁘고 평화로운 거, 그 마음의 어떤 행복을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오늘 비유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엮은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빨리 성숙하면 빨리 죽는 가능성이 많죠.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낫을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천천히 되려고요. 그래서 빨리 돼야 되는데. 아무튼 정말 빠르게 성인이 되신 분들은 또 빠르게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 뿌려놓은 씨처럼 그게 물이 이렇게 와서 세포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이파리가 어떻게 씨에서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물이 되는지 그거는 농부는 알지를 못해요. 나는 얘네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아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걔네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 어떤 그 원리를 알지는 못해요. 그냥 심어 놓으면 저절로 햇빛 받고 물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왜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오늘 제 1독서를 읽어보면 좋아요. 제 1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순수 높은 형백나무 꼭대기에 어떤 순을 따서, 순이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 쓸모없는 것을 따서 가장 순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그거를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나무에서 작은 순을 따서 이제 심어 놓으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기도하는 장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그럼 거기서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더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이게 뭔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목적지는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날짐승들도 그 그늘을 찾아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도 그런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는가? 겨자씨와 같은데 땅에 뿌릴 때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이게 커지면 하늘의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쉬게 된다. 그러니까 휴식 같은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너희가 모기 같은 사람에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놈의 모기한테 피를 또 계속 뜯겼는데 그 모기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성당 자체는 휴식 같은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성전, 누군가를 와서 편히 쉬게 하고 평화와 기쁨을 주는 성전이 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인 거죠.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있죠.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사람이고 진짜 행복이 뭔지, 왜 이 사람이 책을 행복을 찾아서라고 했는지. 물론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가 됐는데 어디서부터 됐냐면 노숙자일 때부터 된 거예요. 애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애들은 10명을 넘게 낳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무책임한 사람이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 하면서 벌어먹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다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자식들에게는 너희들은 꿈을 잃지 마라. 희망을 준 거죠. 너희들 세상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휴식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하도 남편이 돈 못 벌어 오니까 지 아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고, 이제 아마 집도 여자 소유였는지 이제 길거리에 아들과 함께 나앉은 거죠.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아서 보니까 저쪽에 이제 주식, 그때 막 주식 그 중개원, 지금 얘기하면 뭐랄까요? 아무튼 뭐 주식을 이렇게 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숙자가, 그래서 공원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이제 자고 거기서 막 씻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책을 영화화한 건데 막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침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 끝에 이제 뭐 의료기를 이제 파는데 그것도 도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뭐 수천 대 일을 뚫고 그 정말 시험도 합격해서 회사 주식 이제 중개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것까지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이제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 책에 10가지 어떤 법칙, 성공하는 법칙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면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가지기를, 너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 꿈이 있었으니까 이 노숙자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흑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 이런 것에서 이 사람이 넘어지질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 꿈인 거죠. 나는 분명히 세상에 어떠한 유용한 일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그게 이제 새가 깃들이는 나무인 거죠.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창조된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너희들 안에서 이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성공했다고 끝났겠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 노숙자로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가난한, 지금 백만장자가 됐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단체적 그 자금을 여기서 모으고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노숙자들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취직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냥 혼자 처음부터 갑자기 부자였어요. 어이가 없죠. 아니, 기쁘겠죠. 아니,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돈 못 물려준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진 감사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얘네한테 뭐몇 조 원이 있어도 유산을 안 준다.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게 되면 감사함을 모르고,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모르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 상처를 당신이 입으시는 거예요. 아, 인간의 처지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럴 때 하느님으로서, 아, 내가 하느님으로 있는 것이 이런 행복이구나. 물론 뭐 하느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예수님도 시작을 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한순간에 안 오고 뜸들이시냐는 거죠. 뜸을 안 들이면 밥이 맛이가 없는 거죠. 맛이가 없는 게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아니, 이집트를 탈출했으면 그게 자아를 탈출하는 거죠. 자아의 욕망, 돈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먹고, 어떤 성적인 욕망,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걸 알았어요.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느님 자녀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40년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로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 들어가야 이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떤 행복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뜸들이는 거죠. 이분을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 이분은 인도 사람인데 슈레야 시나다가 우더예요. 어, 우더. 이름이 어렵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길에서 가다가 이제 버스에 치여서 정신을 깨어났더니 양팔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 불행해요. 그죠? 양팔이 없다. 어린 나이에. 당시 몇 세였냐면 16살에 한창 사춘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 이때, 그 하느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거죠. 그냥 바로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되냐, 왜 뜸들이시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남성이 갑자기 죽게 됐는데, 이제 팔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뇌사 상태에서 그 팔을 잘라서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게 팔이 뭐 거의 흑인인지, 인도 사람들은 검잖아요. 이제 흑인들이 사실 인도에 와서 본 어떤 인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커먼 손, 그리고 남자 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일단 붙여놓기는 했지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점점 더 이 손이 여자 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지금 이제 핸드폰 만지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스스로 매우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어지지 않았으면은 더 축복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없어졌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축복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뭘 아니까? 이 팔이 없었을 때를 아니까. 어. 그리고 다시 글씨를 쓰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완전히 잘 움직이지는 못해요. 뭐 하고 스마트폰 조금 할 정도로 하고 양치질을 하고 그래도 옷을 입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움직이는데 신기하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게 하고 또 하느님의 은총도 느끼게 만들어서 감사하게 만들어서 또 내가 받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뭔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참아내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참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는 씨가 분명히 떨어져 있다. 그게 희망인 거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예.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휴식이 되어주는 친구, 모기가 되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휴식이 되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자가 27년 동안 어떻게 그런 감옥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잘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은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어, 버텨낸 게 아니라 준비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이 흑인으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뜸들이는 기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래서 명확히 하느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을 텐데 그거는 내가 온 인류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존재로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그게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참아 나갈 때 느끼는 게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행복인데 그 과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일 지금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성녀 비르지다의 7기도와 성녀 비르지다의 7기도는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보다는 좀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5년 전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5년 후에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개, 그다음 뭐 성체조배 뭐 이런 것까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연옥에는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이거 바치면은 연옥에 안 간대.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이거를 뭐 12년 동안 해가지고 연옥에 안 가는 난 그런 비겁한 방법은 쓰지 않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정말 스스로 잘 해가지고 연옥에 안 가겠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니 하루에 10분씩만 계속 바치면은 중간에 죽어도 연옥을 안 간다고 그리고 순교자의 지위에 올려준다는데 근데 이거를 바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하루 또 빠져먹고 그러면 다음날 2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9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년을 뭘 2번 넘은 건가요? 몇 년이 된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바칠 거예요. 이거는 바쳐 보니까 느끼는 거죠. 조금 내 삶이
이걸 바치기 전과 진짜 그때는 긴가민가 이걸 바친다고 무슨 연옥에 안 들어가? 근데 내가 그만큼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행복하니까.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전파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쉬는 다른 사람에게 휴식이 되게 하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높은 기도 겸사겸사 이 책을 이제 선전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7공방까지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 순서대로 거쳐와라 라고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과정이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아주 제가 뭐 높은 경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온 것이 뭐 소리기도, 묵상기도, 뭐 관상기도는 뭐 잘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거쳐온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힘들지만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영향력을 주려고 한 건데 안 사서 안 읽으시니까 영향력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 혹시 뭐 사무실이나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뭐 보니까 견진성사 이렇게 하실 때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한다고 명단을 이렇게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다 이름하고 사인해가지고 뭐 견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걸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읽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뭐 저희 성당에 오면 다 10,000원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다 30,000원, 40,000원 하는 책들이지만 저희 성당에서 오시면은 선물방에서 다 10,000원에 드려요. 이 책도 10,000원에 드리고 14,000원이지만 그리고 사인을 원하시면은 한번 이렇게 오셨다가 해놓고 이제 다시 제가 사인해 놓으면 찾아가시면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읽으면은 너무 좋고 막 그거를 통해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정말 새로 태어나고 막 정말 정신이 그 뭐 거의 미쳤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나 힘들지만 글씨를 읽고 성취조배를 좀 하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자라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일단은 이걸 하면 좋다. 꾸준히 견뎌내면 반드시 이런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데 제일 좋은 게 7기도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예요. 한번 10권을 한번 뒤에 거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요. 저는 10권을 막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마음속에 남는 거는 사제가 되어야겠다. 전혀 들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신학생이 있지만 신학교 들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기도 배워와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매일 읽어라. 그래서 이번 또 한 학기 동안 2권을 또 다 읽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건 계속 읽어라. 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너는 네 꿈이 이루어졌어. 근데 뭘 꿈이 이루어져?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애도 못 낳았는데 네 꿈이 이루어졌다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짜증을 내니? 내가 가브리엘인데 넌 벙어리 되라. 안 되겠다. 도저히 벙어리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너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성취될 일을 믿지 않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조금만 네가 믿고 버텼으면 네가 분명히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못 참고 지금 뭐가 하느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그렇게 혼났죠.
그거와 반대되는 분이 성모 마리아죠. 이거 루카복음에서 이번에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성모 마리아는 믿으셨죠.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한번 이루어져 보세요. 근데 그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막 그리고 예수님 잉태됐다고 해서 잉태됐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언제 느껴요?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주님의 어머니고 당신은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인사말 소리를 들을 때 제 안에 태아도 기뻐 뛰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러나 그때까지 여기까지 갈 때에는 참았어야 하는 거죠. 의심이 들기도 하죠. 야 이거 12년 동안 바치면서 아니면 어떡하냐? 그러나 한번 믿고 해보라는 거죠. 뭐든지 뜸들이는 시간이 있다. 광야가 있다.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그 광야가 있어야만 감사한 거를 알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베테랑 예처럼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런 하느님 나라 들어와 봐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왜 하느님께서는 바로 안 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뜸들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나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칠기도를 해보시든지 하느님의 사람이시 그리스도의 씨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성취조배 30분이라도 내가 1년 동안 한번 해보리라 뭔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 해봐야 거기서 일어나는 거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한 발 한 발 올라오면서 야, 이 기쁨에 있는데 나와 같은 이전에 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하느님 나라라는 거. 여러분 모두 이런 거에 도전해 보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